오늘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광야는 기회의 장소입니다. 이 설교 제목 아래 말씀을 교훈을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광야,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막.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광야라는 단어나 또 사막이라는 단어 생각할 때 사막의 영성, 또 다른 말로 하면 광야의 영성, 이 문구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게 됐는지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승리장로교에서 사역하다가 요나처럼 한국으로 도망갔었을 때 약 23년 전에 헨리 나우엔 신부님의 책들을 접하게 하셔서 그 영성에 대해서, 스피리추얼리티에 대해서 좀 배우는 가운데 헨리 나우엔은 그 광야, 사막, 그 교부들, 오래전에 그 사막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던 교부들에 대한 그 글들도 읽었던 것을 기억납니다. 광야, 사막이라 할 때 제일 먼저 제가 좀 쉽게 예를 드는 것은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내와 저와 5 식구가 그때 혼다 파일럿을 운전하고 다녔을 때인데, SUV 시아비스타 애리조나 장인 장모님 사시는 집까지 저희 집에서 떠나면은 거의 한 9시간, 물론 적어도 한 번은 휘발유 가스스테이션에 내려서 넣어야 되고, 또 음식을 간단하게 차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투고해서 거의 그렇게 한 번, 2번 화장실 못 쉬는 거 외에는 9시간 정도를 운전하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려서 너무나 운전 차 안에서 오래 있으니까 애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혼다 파일럿 차에 이게 천장에서 그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뒤에 있는 아이 3명이 카시트에 앉아서도 영화 같은 거 만화 이걸 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항상 이제 한 몇 시간 쭉 가다 보면은 How long? 언제 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How long? 언제 도착하냐? 언제? 그때 저희 부부가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short desert, 짧은 사막, medium desert, 좀 중간 데ser트 사막에 와 있다. 그 다음에 long desert, 이거는 좀 오래 긴 사막에 와 있다. 이렇게 3등분으로 그 9시간 운전 그 10번 후레로 쭉 가는 길을 짧은, 중가운데 긴 사막 데ser트로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실제 예를 들 때에 이런 사막, 광야, 무슨 기회인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2-3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9시간 쭉 운전할 때 무엇이 있냐면 rest area, 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게 중요한데, 그 쉴 때에 사람만 뭐 화장실 가고 좀 뭐 5분, 10분, 15분 좀 몸도 풀고 쉬는 게 아니라 차 안에만 앉아 있었으니까 그 쉬는 곳, rest area. 근데 자동차도 좀 후드 열어놓고 좀 식혀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래서 사람도 좀 쉬어야 되고 차도 쉬어야 되는 이 안식, 쉬는 area, rest area를 생각할 때 광야란, 이 세상을 우리가 광야라고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저자 누가, 의사 누가는 광야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승리장로교회가 광야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세와 아론처럼 저와 윤 장로님이 광야교회
장로들이 돼야 됩니다. 가르치는 장로, 치료하는 장로 당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좀 대조한다면 광약교회가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 있는 도시교회, 그렇게 좀 대조를 할 수 있는데, 이 광약교회, 광야, 사막, 이것의 유익함, 오네시모, 무슨 기회인가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식, 쉼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쉼을 좀 누려야 되느냐 생각할 때 이번 주에 제가 제 여동생하고도 좀 카톡으로 제 형과 카톡방에서 좀 나눈 대화가 있는데요. 그 대화 내용은 저희 어머님의 언니 되시는 저에게는 큰 이모님이십니다. 부산 큰 이모님이신데 제가 지난번에 한국 나가서 인도 갔다 한국 나가서 경기도 남양주까지 찾아가서 요양원에 누워 계신 큰 이모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제 뭐 완전 치매시니까 제가 가서도 기억을 못 알아보시고 혹여나 해서 저희 어머님의 옛날 처녀 때랑 결혼했을 때 흑백 사진을 보여드렸는데도 혹시나 옛날 기억이 날까봐 그런 좀 추억이 생각나면서 아마 이번 주에 여동생이 큰 이모님의 따님한테 연락해서 어머님과 큰 이모님, 언니와 카카오톡으로 이제 화상 촬영을 하신 대화 내용인데 제가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여동생 말로는 큰 이모님이 짧은 기간에 치매신데 어떻게 이거 원인은 모르죠. 하나님이 저는 하셨다고 믿는데 clear mind 이게 생각이 좀 명백해져서 뭐라 하냐면 큰 이모님의 맏아들, 따님, 막내 아들 세 형제가 있는데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peace, 평강을 누리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LA에 사는 장창실 제 어머님, 여동생도 peace, 평강. 광야, 사막, 영성, 무슨 기회냐, 장소가 쉼을 얻는다 할 때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질병과 다양한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난 찬송가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광야, 이 세상을 우리가 광야로 여길 때에 출애굽 당시 40년처럼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이 땅에 40년 상징적인 의미지만 광야 같은 세상에 살다가 진정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우리가 하나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집트와 광야와 가나안 땅 세 단계로 생각할 때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찬송가 가수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만 많겠습니까? 곤고한 일만 많겠습니까? 죄악된 일만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의 영혼이 톨멘트, 찢기는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육체적인 고통보다요, 영적으로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보고 느끼고 오감각으로 우리 영혼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톨멘트, 찢기는 고통을 당합니다. 만일에 우리 영혼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것들을 악한 것을 보면서도 평안하다. 그 신앙 영성은 좀 균형을 잃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죽을 일이 쌓였다는 그 찬송가. 제가 지금 두 지체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한 지체는 지금 40대 중반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데 호스피스에 있습니다. 들어간 지 벌써 2주가 됐습니다. 3주. 주로 호스피스에서는 한 달. 그래서 형제의 누나 자매가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올까봐 오면은
그 호스피스에서 전화가 오면 무슨 소식이겠습니까? 또 다른 지체도 지금 위기가 있고, 그런데다가 이제 저희 큰 이모님도 여동생 말로는 이제 음식도 못 드시고. 근데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이 땅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에 치매가 걸렸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크라이스 위기가 생사의 갈림길이 있는데도 어느 순간에 나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아진다는 짧은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보다 저는 그거보다 불러가시기 전에 저는 큰 이모님이 언니로서 그리도 사랑 많이 받은 저희 어머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알아듣고 LA에 사는 장창실이구나 이렇게 예를 들면 언니와 여동생과의 그 대화. 저희 장모님은 갑자기 떠나시는 바람에 한국에 있는 여동생하고 친여동생하고 그 대화가 없었잖아요, 마지막. 그래서 제가 처남 같이 살면서 처음에 전화기를 보니까 한국에 있는 그 오건사님의 친여동생이 언니가 떠난 줄 알면서도 카톡에 언니하고 쓴 거를 제가 읽게 됐어요. 마지막 인사도 못한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언니와 그 마지막, 어쩌면 이 땅에서 마지막 대화를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그렇죠?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이러한 광야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르심을 받는 그 죽음이라는 것, 그 헤어짐 잠시, 여러분들 이미 겪어봤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그렇죠? 식구들, 저 같은 경우는 아기를 먼저 떠나보낸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기회인가?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 깨달음 계시가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도 확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거는 그런 씨름이 필요한 장소예요. 그 씨름이란 뭐냐면 제가 쉽지 않은 대화를 어머님과 나눴는데 그 광야 사막을 성경 사복음서 특히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한적한 곳, 예수님이 모든 바쁜 분주한 사역 속에서 스스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 한적한 곳이라는 한국어 단어가 원어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wilderness, 광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사막 하면은 여기서 시아비스타 가져갈 때 10번 후에 쭉 가면요. 짧은 특히 긴 데설트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뭐냐면 후레에 쭉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선인장이나 이렇게 그 돌멩이 이런 거 외에는 가스스테이션 웨스트 에리아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무슨 기회의 장소예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2절부터 13절 우리가 쭉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다퉜다. 물이 없으므로. 그렇죠?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의 2절에 이스라엘 회중이 광야에서 뭐요? 물이 없으므로. 그래서 3절에 모세와 다투었다. 근데 이제 물이 없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는 수돗물 이렇게 막 마시잖아요. 이렇게 어떤 물을 사서 마시는 정수기 우리 교회도 있고 다 하지만 인도 같은 데 가서 물병을 안 샀다. 화장실에서 수돗물 틀어서 마실까? 못 마시잖아요. 그럼 지금 미국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 물이 넉넉한 입장에서 물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광야 사막에 물이 없다 할 때 우리가 제일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사막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였죠?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그렇죠? 오아시스.
그러면 광야라는 것을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다, 사막과 같은 세상이다, 물이 없다,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쓰여있죠? 5절에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다투면서 뭐라 그러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뭐라 그랬죠? 이 나쁜 곳, 개역 한글은 악한 곳, 광야가 나쁜 곳이고 악한 곳이다. 왜? 그들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나쁜 곳이고 악한 곳이라고 그랬느냐? 5절 계속 읽으면요,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말씀 보면 뭐라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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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자, 미국과 같이 선진국, 물뿐만 아니라 모든 게 너무 넉넉한 미국, 음식을 버릴 정도로. 제가, 저는 아직도 참, 이것 때문에 아내하고 좀 결혼 초에 많이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냅킨 하나 이렇게 할 때도 이게 한 번 쓰지 않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래요. 근데 제 아내는 부엌에서 냅킨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길래 제가 그거 좀 더 한 번, 두세 번 더 쓸 수 있지 않느냐?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살면서 가난하게 살 때 화장지도 여러분들 얼마나 아껴 썼어요. 근데 지금 우리 넉넉하거든요. 코스코에 가서 화장지 사면 이만한 거 뭐 19불, 20불짜리 뭐 얼마 몇 두루마리 사잖아요. 자, 그러면 광야교회, 도시교회 할 때 광야교회는 궁핍해요.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어렵고 힘들고 궁핍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교회가. 근데 도시교회는 모든 게 풍부하거든요. 뭐 전기도 지금 쿠바 같은 경우 보세요. 네? 쿠바 같은 경우 지금 베네수엘라 뭐 석유 여러 가지 뭐 무슨 어려움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선교제 김창민 쌤 부부 인도에서 사지만 선교제 불이 꺼지는 거는 뭐 전기 없는 거 그거 전기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개인적으로 내가 광야 같은 신앙생활 하냐 도시 신앙생활 하냐 뭐 도시 신앙생활 하면은 궁핍 땅이 없으니까 뭐 모든 게 넉넉하고 하니까 나태하게 신앙생활 위험이 많거든요. 그냥 매드니즘에 빠져서 그냥 봉사도 그냥 그렇게 하고 가슴 뛰게 열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리하게 희생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다 뭐 토요일 새벽기도 수요 예배 뭐 봉사도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광야가 무슨 귀의 장소인가 할 때 첫 번째는요. 아까 오아시스 얘기했는데 저도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오아시스 배웠거든요. 사막에는 물이 없는데 오아시스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광야가 제일 첫 번째는 무슨 기회의 장소냐? 오직 오아시스가 되는 주님, 생수의 강 성령님, 성삼일체 하나님,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진리를 배우시는 좋은 장소가 광야예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데요. 이거저거 다 있어 봤자요. 다 누려봤자요. 그곳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진짜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된 거예요. 그 말은 가정에서 부부관계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후손들도 마찬가지인데 가정에 우리가 사랑하는 식구들 관계에 거기에 오아시스가 돼서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는 거지 영적인 관점에서 다 광야에서 영적으로 벌거벗잖아요. 벌거벗게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예수님 오아시스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주 예수만 보여야 되는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근데 주님만 보이는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섞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광야에서 들춰내시거든요. 내 영혼은 오아시스로만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 내 영혼이. 근데 창세기 보면 아내 하와요.
desire husband, 남편을 원한다. 아담을. 우리 부인자매들이요, 광야에서 오아시스 대신 예수님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면요, 예수님 더하기 남편 하잖아요. 그 영혼 만족할 수가 없어요. 불만족해서 불평 원망밖에 할 수 없어요, 남편에게.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오아시스 대신 주님만으로도 영혼이 만족 못하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아내와 자식, 후손들 하잖아요. 그 영혼은 오아시스로만 만족할 수 있거든요. 주님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새 피조물로. 그 증거가 저는 전도서에 뭐라고 쓰냐면 우리 영혼이 이터니티,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만드셨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렇죠? 하나님 믿고 나서. 그러면 영원하신 주님으로만 광야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내 영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부서지고 깨지고 철저히 불평 원망 속에서 다툼 속에서 죄악 속에서 깨짐으로써 내 영혼은 사막의 오아시스 되시는 주님만, 영원하신 주님, 그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데 순간적인 사랑을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 자식에게 그걸 너무나 디자일 원하니까 그래서 저는 가정을 광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 글을 쓰게 된 건데 제 멘토 김기영 목사님이 그 글을 제가 나눴더니 첫 번째 반응이 좀 삭막하다. 가정을 왜 광야로 삼아야 된다는 제목 자체가 좀 삭막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좀 삭막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광야는 무슨 귀의 장소인가? 오아시스에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다. 이거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가 광야라. 두 번째는 그 광야가 무슨 좋은 기회냐고요. 제가 어머님과 대하면서 전화통화 매일 하면서 어머니께서 이제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저는 조금이나마 어미의 심정을 이해해요. 아주 중요한 기도고 귀한 기도고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면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셨을지도 모르겠고 지금도 뭐냐면 저희 어머님은 오장육부 모든 것이 온전하다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21년 승리교회 목회하면서 어르신들 온전하게 떠나신 분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장을수 할머니 90 넘어서요. 그나마 찬양 부르시고 주기도문 시편 23편 하다가 떠나셔서 온전하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떠나시고 나서 나중에 생각난 게 뭐냐면 할머니 찾아갈 때마다 그 직원이 일하는 여자가 훔쳐갔다 없어졌다 막 그러고 누가 머리 잡아당겼다 막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막 따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대로 난 거짓 믿었는데 어쩌면 그게 초기 치매 증상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치매 증상 우리 NG 집사님도 여기 아파트 박정희 사람 모셔야 될 때 살 때 옆에 있는 아주 할머니가 와서 훔쳐가 막 그랬단 말 저 그대로 믿었거든요. 이게 치매 증상인 줄 제가 몰랐어요. 장우수 한분인데. 그러면 그런 오장육부 모든 게 멀쩡하게 부름받길 원하는데 만일에 암이 걸렸다, 치매가 걸렸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시는가 보다. 그런 의문 안 들겠어요? 근데 제가 어머님과 그런 대화하다가 생각난 말씀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잔을 좀 옮겨달라 아버지. 치매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고 오장육부 정신 모든 거 어느 정도 멀쩡하다가 노안으로 그냥 편안히 잠들게 앞서서 그렇게 원하는데
그런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자기 원하는 걸 기도했는데 나중에 뭐라 했죠? 내 원대로 원하는 대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저희 어머님에게 전화 통하면서 그 말씀을 나눴어요. 어머니 원하시는 기도 제목 전화 다 우리가 같이 합심 기도 식구들이 저 형이나 여동생이나 아버님이나 할 텐데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오장육부 다 건강 안 할지라도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치매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12장 2절 선하시고 로마서 8장 28절 이 모든 오장육부가 건강 못하고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겁니다. 말씀을 좀 간략하게 맺고자 합니다. 이 광야라는 것, 사막이라는 것, 또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 이게 무슨 기회의 장소인가? 그 기회의 장소를 믿음으로 알지 못하면요,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처럼 스스로 한적한 곳, 스스로 광야 같은 곳, 그래서 저는 세 가지인데, 조용한 마음, quiet, 분주하고, 분노와 불만족, 불평,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원망, 이런 마음 말고, 부부싸움, 갈등, 자녀, 그래서 상처, 이런 마음 말고, 하나님 앞에서 quiet, 조용한 마음과, 두 번째, 조용한 시간에, 세 번째, 조용한 장소.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본당, 바로 최강씨 앉은 그 자리입니다. 이번 주에도 교회에서 자면서 그냥 밤에든 새벽이든 그냥 마음 할 때마다 교회 본당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마음으로 광야 같은 사막 같은 한적한 곳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그런데 그런 갈급함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간다. 스스로가 조용한 장소로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조용한 마음을 준비를 자세를 하나님 앞에 잘해서 주님과 1대1 친밀한 뭔가 마음에 나눈 교제를 갖는다 할 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조용한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귀한 기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야 된다는 귀한 진리의 교훈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배움이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또 깨달았다가도 또 우리는 가정에서 세상에서 또 살면서 한적한 곳에 나와서 광야에서 나와서 도시 한복판에 살다 보면은 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집안은 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이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냥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부부관계도 갈등, 부모 자녀 뭐예요? 이것도 없고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뭔가 바랬던 거 원하는 거 다 없는 거 자꾸만 없는 것만 찾아야 보여요. 그건 이미 사탄의 시험에 들어든 거고요. 사랑은 고린도서 13장 영어 성경 보면 Do not keep the wrong record. 상대방의 잘못한 것을 기록하지 않는데 자꾸만 상대방의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있고 잘못한 것만 잠깐 보여서 단점만 잠깐만 얘기해요. 인간관계, 부모, 자식이나 다 보면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건 마귀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사탄은 자꾸만 미워하게 만들려고 그런 것만 보이게 만드는 거죠. 잘못한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자꾸만 상대방. 바리새인처럼 나는 옳고 당신 틀렸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열매 사랑 성령님은 그런 keep record, 그런 잘못한 거 상대방 옛날에 잘못한 거 기록을 다 용서하듯이 다 지워버리고 사랑 장점만 보이게 하고 이쁜 점만 우리 박 전사님 주의자 항상 얘기는 뭐예요? 다 이뻐 보이는데요. 성가대원들이
시간을 맞춰든 늦게 오든 뭐 이렇게든 잘못하든 다 이뻐 보이는데요. 그 성령에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런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광야에서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다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 한 번 만져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이 험악한 근심된 공고한 일, 참 악한 일, 죄악된 일, 죽을 일이 쌓인 세상, 또 오늘 누가 질병이 걸릴지, 또 누가 오늘 사고가 나지, 또 오늘 누가 어떤 생명을 부름을 받을지, 이런 참 죽을 일이 쌓인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참 스스로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 광야 같은 조용한 장소, 사막과 같은 곳, 좀 일부러 식구들조차도 다 띄어내고 혼자만의 주님과 독대하는 조용한 광야의 시간, 그곳에서 오아시스가 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 다시 성령님 들려주셔서 들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광야에서 한적한 곳에 다 묵상하면서 깨달아 알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풍부할 때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족의 비결을 배우면은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나 하박국 3장 이것저것 다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기쁨이 이기지 못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 경배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광야에서 빚어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